모든 인간의 최대 절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최대 절망,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죽음이 권세를 부리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이 사망의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 앞에 대통령도 무기력합니다. 사망의 권세 앞에 의사도 무기력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죄에서 자유로운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앞에 철저히 패배합니다. 모든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앞에 철저히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철저히 패배할 수밖에 없고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놀라운 승리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운 승리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그 노래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아서 승리하는 그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똑바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에서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만 있다면 죄의 권능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죄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능을 이길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달리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오리지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이 하나님 그 자체이셨지만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저지른 죄의 싹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죄의 벌칙을 완전히 충족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죽음 앞에 죽음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부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값으로 죽음을 요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 참 잘났다. 이제 너 어떡할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죄의 값이 지불됐으니 사망아 이제 너는 무엇으로 승리한다고 장담하겠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죄인데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넌 뭘 쏠래? 그렇게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위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죄의 값으로 지불하신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마련해 준 값비싼 선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것,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그것, 저는 그것을 잠깐의 패배 또는 짧은 패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짧은 잠깐의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승리가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의 말씀은 그 잠깐의 패배 또는 짧은 패배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은 30냥에 넘기기 직전에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먼저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그 내용을 통해 분위기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장부터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다르게 보입니다. 13장 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얘들아 양말 벗어라. 물론 유대 땅에는 양말도 없지요. 그냥 샌들 신고 그 먼지투성이인 더러운 말을 내밀어라. 그리고 발을 막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뒤에 떡을 나눠주고 포도즙을 나눠주시더니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거기에 찔린, 제 발에 절린 가룟 유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갈 때가 됐어. 그런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어. 요한복음 13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어.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시지? 도대체 어딜 간다는 건지? 외국 가신다는 건가? 근데 특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제자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말을 자꾸 하시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게 준비되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14장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따라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너희와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나는 떠나지만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주고 갈 거야.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분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순간순간마다 너희를 이끄시고 인도하며 너희들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다가 천국까지 온전히 올 수 있도록 그분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야 있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포도나무인 나를 절대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도록 해라. 만약에 가지가 떨어지면은 밖에 버리워서 말라지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불에 타버린단다.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나한테 꼭 붙어 있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시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와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왔고 나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이 세상을 떠나서 나는 도로 아버지께로 갈 거야. 이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알쏭달쏭하고 알 듯 모를 듯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의 패배 또는 짧은 패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32절 다시 띄워보세요. 자, 이제 너희에게 위험이 닥친 걸 너희가 눈치채면 너희는 나를 버리고 각각 다 숨어버릴 거야. 다 흩어져 버릴 거야. 나를 혼자 두고 갈 거야. 벌써 그때가 왔구나. 가룟 유다가 오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난 외롭지 않아. 왜? 무엇 때문일까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이 순간에도 이 상황에도 나는 믿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걸 말해주는 것은 너희도 그런 상황이 닥칠 때가 올 텐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너희도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려 함이란다. 너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를 핍박할 거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나의 이김은 너희의 이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사단에게 잠시 동안 패배를 당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패배는 잠깐의 패배입니다. 그 패배는 짧은 패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죗값을 다 치르고 나면 생명을 창조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모든 생명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그러나 19절 하나님의 정한 자연 섭리와 법칙에 따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곳으로 가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수 있어.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겠고 이는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너희도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야. 그날에는 The day. 어떤 성경학자는 이 그날을 카이로스의 타임이라고 풀이를 해놨어요. 육신을 입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크로노스의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완전히 채워지고 나면 The day.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는 걸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날이 그날에 알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도 필요에 따라 예수님처럼 저 줄 수는 있지만 지는 사람 되지 않게 하려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필요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저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저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무나 확실히 보장해 주려고 진실로를 2번이나 쓰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술 더 뜹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목소리 크게 외쳐도요 갈릴리 호수 주변밖에 그 목소리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매일 밤 10시마다 전 세계로 이 설교가 중계됩니다. 우리는 밤 10시인데 미국은요 골든타임 많은 사람이 듣는 시간에 저의 매주 설교가 방송되면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설교에 큰 힘을 얻었다고. 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13절 너희가 내 이름을 담보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아버지께 졸라서라도 다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어지면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행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힘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 세상에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때로는 사랑으로 잠깐의 패배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져주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 그 져주는 것이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잠깐의 패배는 짧은 3일이면 끝납니다. 그 뒤에는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칩니다. 1700년대에 옛날에 독일이라고 지금의 독일 그 지역이지요. 옛날에 프러시아라고, 정확한 표현은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렸던 프리드리히, 영어로는 프레데릭이라고 하는데, 프리드리히 대제가 많은 귀족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면서 많은 귀족들과 신하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하면서 깔깔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본진랜드라고 하는 장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엄숙한 표정으로 황제에게 말합니다. 황제폐하, 저는 황제폐하와 저의 조국 이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가 38번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폐하께서는 제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저는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지않아 조금 전에 황제께서 비웃으신 저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뵈러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랜 세월을 살아 영혼을 바라보는 나이가 든 이 시점에서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 폐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황제 폐하에게 그렇게 조롱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폐하 소신 이제 황제 앞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나와버려요. 그 순간 이 장내는 찬물 끼얹듯이 조용해지면서 사람들이 막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이 황제가 어떻게 진노할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떨리는 황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본진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하시오.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